창세기 37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손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바비라와 실바와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 주시는 이 강단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가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많은 좋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뭐 TV 틀면 나오고 뭐 휴대폰에도 나오고 이용구사의 메시지가 뭐 다 나와요 유튜브에. 말씀이 너무 많이 넘쳐나지만 하나님 주시는 강단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언약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많은 렘넌트들과 많은 사람 포럼을 해보잖아요. 이걸 붙잡고 있는 사람, 기억을 하는 사람, 잘 정리했는 사람, 그리고 막 붙잡으려고 애쓰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누리는 사람 달라요.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로마 16장 25절 이 그리스도가 나의 보험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나 다 압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인가? 이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그리스도인가? 이거는 또 다른 응답인 것 같아요. 자, 렘넌트를 사용하다 보면 렘넌트는 머리가 빠르잖아요. 빨리 알아들어요. 특히 대학생들은 더 빨리 알아들어요. 알아들었는데 알겠는데 그게 나의 그리스도로 누리지는 못해요. 그 누리는 렘넌트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 포럼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그 아이의 기도 제목도 다르고 그 아이의 삶의 응답도 다르고 달라요. 제가 전에 얘기 한번 했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에서 영대 사역하는데 이 랩런트는 정말 괜찮은 랩런트예요. 그 말은 막 이렇게 막 앞에 나서는 그런 친구가 아니고 조용한 친구였어요. 공부하고 자기 과에 있는 정말 시달린 애가 있어요. 걔가 너무 안 됐잖아요. 도와주고 복음 전해주고 걔가 막 시달리다가 복음하는데 너무 좋잖아요. 지교에 참석하고 전도학교도 교회도 따라가고 얘는 공부하다가 바쁘니까 막 해야 되는데 바쁘면서도 그 말씀 붙잡고 얘 도와주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뭐 임원 리드 있는 거 못했습니다. 얘는 워낙에 자기 할 일 바쁘니까. 제가 봤는데 너무 괜찮은 아이예요. 근데 얘는 이제 대학을 마칠 때쯤이었나 유학을 갔어요. 미국으로. 잘 가라 그랬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6, 7년 지났나?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미국을 갔는데 미국에서 그 LA 가장 그래도 한국 교회가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 대학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그래요. 전도학교가 잘 안 모이거든요. 근데 랩런트 한 명이 아이들 도와주면서 얘들 데리고 매주마다 캠프도 간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랩런트 보니까 너무 힘이 난대요. 막 칭찬을 하더라고. 제가 현장을 가야 되니까 가봅시다 해서 가서 봤는데 딱 만났는데 이 친구가 개하고 딱 하는데 보면 걔가 개예요. 영대에서 보냈던 개예요. 응답을 잘 받을 줄 알았거든요. 뭐 특별하게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그 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잡고 있는 아이였어요. 조용하게 떠들지도 않았어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누리는 사람이 좀 달라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누려야 됩니다. 첫 번째 뭐가 보이느냐? 이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면 현장이 보입니다. 창세기 3장에 이 재앙과 저주 가운데 있는 현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진짜 붙잡고 있으면 이 현장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맞네. 이 그리스도의 고백을요,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나의 기도로 누리게 됩니다.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죠. 이렇게 누리게 되면 어느 날 오직 그리스도네? 라는 답이 나와요. 자연스럽게. 어느 날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네? 라는 게 보입니다. 그게 진짜 고백이 되잖아요. 그지요? 고백되는 분들은 딱 보면 달라요. 진짜 그리스도가 오직이구나 하고 답이 나오잖아요. 그 외에는 없다는 게 보이잖아요. 이게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별로 욕심도 없어요. 자리 가지고 싸울 것도 없어요. 뭐 좀 요거도 뭐 양보하면 되고. 이 그리스도가 다인데 그래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뭘 주셨냐? 땅끝까지 237이라는 언약을, 세계복음의 언약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주셨습니다. 이 속에 빈 곳 5천 종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는 현장, 한 번도 복음을 못 듣는 현장, 빈 곳 237 나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237을 처음부터 지었습니다.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처음 부르실 때. 근데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 많은 축복을 놓쳤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와 이 바울을 통해서 이 언약을 깨달은 바울과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성경의 문을 열었습니다. 예, 이번 주에 드디어 깨닫는 교회와 성도라고 있는데, 하나님은 참 감사하게도 우리 성교제일교회는 처음부터 이름을 보세요. 원래 이름이 성교제일교회 전에 세계보험학교회였습니다. 세계보험학교회. 그때 성도 몇 명이었게요? 개척 시작할 때 10명도 안 됐어요. 요렇게 바닥에 앉아있어요. 바닥에. 의자도 없었어요. 의자 없어. 바닥에 앉아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세계보고마, 아마 그런 교회가 많지 않을 거예요. 저도 안 믿었으니까. 뭔 세계보고마 됩니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예배당은 큽니다. 78평이라 큰데 썰렁했습니다. 몇 명 앉아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처음부터 주셨고, 이것을 깨달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는데, 어떻게 역사하셨냐?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하나님이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고넬료, 베드로, 하나님 주의 사자를 보내서 만남을 주시고 완벽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모든 이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죠. 베드로가 드디어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안디옥 교회에 축복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언약을 주신 게 맞습니다. 그냥 붙잡으면 됩니다. 어떻게 붙잡아야 돼요? 그냥 붙잡으면. 안 어려워요. 제가 렘넌트를 만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렘넌트를 통해서 237 나라 살릴 거야.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 저는 뭐 대학을 사역하니까, 하나님께서 대학을 통해서 5천 종족을 살릴 제자를 하나님 붙여주십시오. 기도 제목입니다. 차다 세울 겁니다. 어른들도 갈 수 있겠지만 어른들보다 렘넌트가 훨씬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5천 종족을, 언약을 지금부터 심어야 됩니다. 렘넌트 때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으로 한 주간 동안에 많은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답을 봐야 됩니다. 오늘 전도자의 마음 치유입니다. 먼저 지난주에 생각이 치유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머물러 있는 거다. 여러분 이 생각을 꼭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그 렘넌트 가운데 리더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기 힘들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힘들지. 일을 안 하다 갑자기 일을 하려니까 사회자도 시키고, 이거 리더 시키고, 할 게 너무 많고 막 바쁘고 정신없지. 문제는 또 밑에 애들 바쁘니까 막 얘기했는데, 그냥 얘기했는데 걔는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왜 그렇게 막 세게 말해서 좀 부드럽게 말해주세요. 힘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리더한테 그랬습니다.
내가 일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1에서 100이라면 세상에서 일을 할 때는 100을 해야 돼. 완벽하게 해야 돼. 근데 하나님 일을 할 때는 난 이렇게 생각한다. 50 정도만 생각한다. 내가 원래 성격이 나는 100을 해야 되는 성격이야. 이렇게 봤는데 해보니까 이런 100인데 사람들이 상처받아. 그래서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어디를 잡았냐? 일은 이 정도만 하면 돼.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야 돼. 만약에 생각을 해봐라니까 일은 100% 됐는데 사람들이 다 시험 들었어. 일은 50밖에 안 됐는데 사람들이 너무 은혜롭고 좋아. 은혜 받았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긴? 물론 일도 100이고 은혜도 받으면 충만하면 제일 좋은데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나는 이걸 선택하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좀 양보하고 좀 부족해도 괜찮아. 50을 생각했는데 60, 70 나오면 잘 나온 거잖아. 그죠? 뭐 30, 40 나오면 조금 부족한 거잖아요. 괜찮아. 왜? 여기에 참여한 사람이 은혜 받았다.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는 그렇습니다. 세상에 가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100이 아니라 200, 300을 해야 돼.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10배 하라 그랬잖아. 그러나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일이 100% 완성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청소를 했는데 조금 청소가 덜 돼도 괜찮아. 그죠? 시험 안 되는 게 나아. 청소 다 해놓고 시험 드는 것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이게 너무 확실한 게 문제예요. 너무 확실해. 응답을 받을수록 더 확실해져. 응답을 많이 받을수록 더 강해져.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이게 깨지지 않던가요? 이게? 그죠? 내 기준이 깨지지 않던가요? 제가 참 많이 깨졌거든요. 많이 깨졌습니다. 다 양보해도 괜찮아. 복음 유익하다면. 우리가 창세기 지금 3장, 6장, 11장이 지금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죠? 이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죠? 이게 종교였고 네피림이었습니다. 이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묶여있다는 사실이 진짜로 보이게 됩니다. 12가지 문제 가운데 정말 묶여있는 현장이 보여지게 되면 우리는 내 생각, 나의 것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정말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잘 모르니까 서로 상처 주고 받을 수도 있는데 조금만 알면 한 번은 미션홈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조금 실수한 것 같아요. 미션홈에 가지고 오면 안 되는 물건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들켰어 리더한테. 그 리더가 막 열받아가지고 막 뭐라 했습니다. 네가 정신이 있냐 없냐? 미션홈이 어딘데 여기 이런 걸 가지고 들어왔냐면서. 얘가 너무 시험 들어갔지. 미션 나가버렸습니다.
그 친구 집에 가지고 한 달 동안 안 들어온 거예요. 이해 충분히 됩니다. 제가 그 사회자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제가 그 친구에 얘기를 쭉 해줬습니다. 그 친구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 오면 2시간씩 얘기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 정말 이 아이는 너무 상처가 많다. 네, 기존 교회 목회자 자녀예요. 이혼한 목회자 가정이었어요. 이분이 너무 많은 상처를 아이한테 준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얘 때문에 자기는 아무 일도 못하고 이 아이를 뱃속에 있을 때 치우려고 그렇게 몸부림쳤고 태어나서는 그렇게 네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다고. 그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제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기존에 있다가.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이 아이는 아빠 같은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없이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 같은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저 그 말 들었는데 어떻게 제가 안 도와주겠습니까? 근데 걔는 정말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싫어요. 특히 교회에서 그런 거 정말 싫어요. 특히 엄마를 통해서 진짜 싫어해요. 절대 엄마한테 전화 얘기하지 말고 얘기하세요. 제가 제일 처음 만날 때 제가 사회자를 보냈거든요. 제가 바로 안 가고 나이 차이 많이 나니까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사회자를 보냈더니 사회자 시험 들어왔어요. 얼마나 걔가 못했겠는지 차갑게 됐는지. 어쨌든 계속 만났습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미신홈을 들어오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얘는 미신홈이 있는 것 자체가 이거는 큰 응답이야. 얘가 응답 받는 게 문제가 아니야. 얘는 미신홈에 들어와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야. 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아이야.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물론 얘가 잘못한 게 맞아. 그러나 지금 이 아이 시험표는 그거를 말할 때가 아니야. 사회자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 랜드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야 괜찮아 들어와. 그럴 수도 있어. 괜찮아 들어와. 다시 들어왔어요. 그 친구가 그래도 대학에서 그래도 많은 하나님의 응답을 그래도 누리고 나갔습니다. 그 어머니가 제가 대구 집회 왔을 때 제가 부모님께 밥 얻은 거 처음이었습니다. 대학 사역하는데 절대 밥 사주는 부모님 없거든요. 당연히 사역한다고 생각하시죠. 그 어머니 원래 대구 지가 아닌데 집회 때 와가지고 식사 대접을 하더라고. 고맙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뭐 크게 한 것도 없는데 조금 도와준 것 뿐인데 그 렘넌트가 힘을 얻고 살아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생각이 조금만 치유되어지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치유가 됩니다. 이 생각이 치유되면서부터 우리의 마음도 치유가 됩니다. 오늘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형들이 엄청나게 뭐냐면 요셉을 핍박했잖아요. 근데 이 핍박 때문에 요셉은 정말 기도에 발판이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만약에 이 요셉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애굽에 내려갔다면, 보디발의 집에 갔다면 과연 요셉이 응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분명히 상처가 없어요. 왜? 상처가 없었기 때문에 보디발이 보고 야, 이 아이를 가진 총무에 세워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만약에 상처가 있었더라면 요셉이 내가 형들에게 복수해야지 이런 마음 먹었다면 과연 보디발이 몰랐을까요? 자기의 모든 재성과 모든 걸 다 맡겨주셨을까요? 그 들고 튀면 어떡하려고? 분명히 요셉은 마음의 상처가 없었습니다. 이 핍박을 도리어 기도의 발판을 만든 거예요.
39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이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여기에서 요셉은 경제를 배우게 됩니다. 만약에 요셉이 상처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게 보였을까요? 과연? 다 안 보입니다. 그죠?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무슨 경제입니까? 어떻게든 내가 형들을 복수해야 되는데. 40장 1절에서 23절에 보면 감옥에 가잖아요. 이 감옥에서 요셉이 정치를 배우게 되잖아요. 41장 1절에서 38절 드디어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바로를 만나면서부터, 그죠? 만나면서 이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체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45장 1절에서 5절 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요셉은 전도자의 삶, 이 삶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체험하게 됩니다. 이 마음에 치유를 받고 나니까 이 요셉은요 모든 것이 응답으로 왔습니다. 이 마음이 치유되면 그 우리 정신이 치유되어집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이게 치유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삶이 실제로 치유가 되어지는 시간표가 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전에는 그냥 들었던 강단의 말씀인데 이게 어느 날 야 정말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네 이게요 발견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누리게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삶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의 삶이 실제로 치유된 응답이 오는 거죠.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마음에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 이게 나의 그리스도라는 여러분 확신을 한 주간 누리고 사셨습니까? 나의 그리스도. 하나님은 나에게 처음부터 이렇게 모자란 나에게 237을 주셨습니다. 5천 종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감당할 힘과 능력도 없는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주셨어요. 우리가 만나는 이 만남, 우리가 만나는 현장 이게 정말 237 현장입니다. 뭐 우리 교회는 늘 237 다민족 사이에 계속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 정말 보좌의 응답,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들이요 마음에 딱 남아 있다면 아마 여러분이 많은 응답을 받았을 겁니다. 제가 오늘 우리 대학에서 새내기들 만나서 사역을 했는데요.
렘넌트는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1시간 짧게 메시지 했는데 너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제가 메시지를 하는데 메시지 하는 사람 느끼잖아요. 참 하나님이 렘넌트에게 참 은혜를 많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참 이 아들 축복하시는구나. 그 아이가 맨 그 아이인데 몇 명이 이제 또 새로 연결돼 이제 잘 요즘에 비대면이라 학교 안 오는 애들이 많아요. 얼굴을 못 봐. 그래가지고 일부러 제가 새내기를 다 모아라 그랬거든요. 해봤자 다 한 대여섯 명 새내기들과 선배들 같이 모여서 이제 1박 2일로 집중훈련 좀 하고 메시지 받고 하는데 이 얼굴도 모르니까 소통도 하고 하는데 참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 렘넌트 너무 소중하다. 제가 메시지를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이 작은 사역들을 너무 기뻐하고 소중하게 보시는구나. 우리는 그냥 뭐 몇 명 모여가지고 메시지하러 가는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참 렘넌트를 귀중하게 보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그 현장의 그 사역들 있잖아요. 한 명 만난 아이들, 그 한 영혼들, 이런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주의 천사를 앞서 보내시고 역사하시고 문을 여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마음 치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혹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이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감사와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요 하나님께서 처음 두신 237 언약 붙잡고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전도자들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